오늘은요, 지금도 벅차오르는가? 지금도 벅차오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보니까요, 사울의 회심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 성경에 제가 알기로 사울이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구약에 나옵니다.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동명이인, 오늘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쭉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뭐 했는지 알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그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던, 그러니까 예수를 당시에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 만나고 변한 거예요.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이제 어떻게 바꾼 겁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 바울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과 사울 이름이 왜 두 개인가 잠깐 그냥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좀 아까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다.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는데, 사울이란 뜻, 그것은 큰 자, 교만함, 그런 걸 얘기하고,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 겸손함을 얘기해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교만했던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는 겸손해진 거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잘못된 얘기고요. 원래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의 이름이 같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일본 이름이 하나 있고 또 우리나라 조선 이름이 그렇게 하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창씨 개명해라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로마식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게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로마식 이름 두 개가 있었고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던 것은,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도록 쓰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이방이라는 게 바로 로마와 그 주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인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거다. 마치 우리가 이제 영어 회화 배울 때 학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어 이름 하나 새로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이제 영어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 딸은 아마 데이지라는 영어 이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브루스 윌리스를 닮았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영어 이름을 또 쓰고 있는 것과 같죠. 네. 어쨌든 이런 바울이었던 사람이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한 빛이 비치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뭐 저랑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바울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기적과 간증과 뭐 고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적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적 없어요? 기적을 체험한 적이 다들 뭐 어느 정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기적이라는 게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적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기적은요, 생각해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40일을 금식한다고 해서, 1년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법칙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다,
이런 걸 설명하다 보면은요, 이게 기적이 있냐 없냐 말로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게 되고 결론도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적이 있냐 없냐, 이 사도 바울, 사울이 환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런 게 있냐 없냐, 나는 뭐 기적이 있다 없다 말로 하면 끝도 없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기적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3절과 4절 이렇게 2절로만 설명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기적은 말이 아닙니다. 기적은 말이 아니에요.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 공통점이 있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짧아요.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체험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말이 길어요. 정말이냐? 언제부터 그랬냐? 원래부터 그런 징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후로 어떻게 됐냐? 또 반복됐냐? 이런 말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말만 들으면요, 손살에 치고 머리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 볼 때에 무조건 믿는 것도 은혜지만, 궁금한 것은 의심하고, 이상한 것은 질문하고, 모르는 것은 또 비판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자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런 기적 이사들, 이런 책들 막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질문하고, 지금도 그렇게 읽을 때가 없지 않지만 저도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만의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긴 말 하지 않아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이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을 발부터 가다 보니까요, 16장에 유명한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내가 열심히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적을 2가지 체험한 거예요. 지금 이걸 체험한 겁니다. 바울이 경영한 것, 바울이 계획한 것. 사울이 계획하고 했던 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달랐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는 환한 빛과 갑자기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런 신비한 자연현상,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하나 체험한 기적은 뭐냐면, 내 계획은 이것이라는 바울의 계획과 발걸음을 돌이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돌이켰다,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지금 사울이었던 바울이 체험한 또 하나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정말요, 이런 막 하늘에서 빛이 나고 소리가 들린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돌이켜보면요, 진짜 더 어려운, 진짜 더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포기하고 돌이키는 거. 직장 상사가 아니라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를 돌이킨다? 와, 이게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신비한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선물로 주신 건 왜 그러시겠어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갑자기 사울에게 환한 빛과 음성이 들렸던 것 왜 그렇겠어요? 그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 음성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적만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사건만 기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때는 막 가슴이 벅차 올랐었는데 지금은 냉랭하게 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세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훌륭한 것은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기적만 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그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주님의 계획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고집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인정하고 누구의 말 때문에 내 고집을 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내 경험과 계획과 지식과 고집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요,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온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를 보시면요,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다는 거죠. 환상 중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한테 다메섹이라는 고등길, 개역개정엔 직가라고 나와 있는 거기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야,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너가 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줘라, 눈을 뜨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이제 놀라운 기적이죠. 한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누굴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딸이 갑자기 갈치를 먹고 싶대요. 얘가 갈치를 잘 먹지도 않는데 갑자기 갈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옛날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을 만나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갈치를 갑자기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바이블톡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그래요. 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이제 아는 건데, 한 분이 시골에 계신데 팥빙수를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팥빙수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시골에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일부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팥빙수가 배달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의 부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팥빙수를 주문했는데 자기한테 주문할 걸 잘못 주문해서 옛날에 그 권사님한테 뭔가 선물로 보낸 이력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주소를 수정하지 않고 팥빙수를 주문했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팥빙수가 가서 그분이 일 마치고 들어왔더니 팥빙수가 떡하니 있어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요, 이사하기 전에 몇 달 전인데요,
아내가 교회에서 이제 어느 아는 분 잠깐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 그날따라 좀 피곤해서 잠깐 자고 와야겠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요. 비가 그날 억수로 왔어요. 근데 집 앞에 주차하고 들어가려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요. 새까매가지고 한쪽 다리 부러진 것처럼 절면서 강아지가 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 도코랑 너무 닮았어요. 야,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도코랑 많이 닮았냐? 그러곤 집으로 올라갔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저희 집이 5층 집이잖아요. 그 옛날 집이. 그리고 옥상에다가 도코를 이제 키우는데 옥상에 올라갔더니 줄이 풀어지고 도코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묶어놨던 줄이 옥상 난간에 걸쳐져 있어. 얘가 저희 집 그 5층 집 옥상에서 그 난간 위에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끈이 풀려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내려가서 나가보니까 다행히 또 이제 그 집 주변에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동물병원에 갔더니 다리는 저는데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고 얘가 냄새도 맡고 막 경계도 하고 이런 것 보니까 일단 며칠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며칠 기다렸는데 이게 얘가 거의 6층에서 떨어진 거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선줄 밑에 거기 막 깃털이 약간 털이 약간 걸려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충격이 완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저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얘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정말 살아난 거예요. 제가 낮에 집에 가는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그때 왜 집에 가고 싶었는지, 그 시간에 안 갔으면 한 2-3시간 후나 집에 갔을 텐데, 그럼 그때 도코가 하면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또 계속 헤매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다행히 그때 만나서 도코를 구조할 수 있었고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이제 지금 뭐 개 한 마리 때문에 뭘 그러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도 뭐 개를 막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정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요, 또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둘째 아들이 고2 때부터 고2 때 성악을 시작해서 대학을 가겠다고. 근데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반수를 해서 한예종을 갔어요. 얘가 그렇게 진로를 정하고 대학을 정할 수 있었던 게 권사님 구역 그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것도 아시는 분들, 그 목장 구역 식구들이 아는 음악 교수님들 연결해줘서 테스트해보고 알아보고 얘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다가 잘 연결이 돼서 늦게나마 고2 때부터 성악을 해서 지금 한예종까지 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감사를 하더라고요. 왜 저한테 감사를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자기를 그 구역 그 목장 식구들과 연결해 주셔서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고1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던 아이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셔서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소소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고백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느냐. 지금도 가슴이 뛰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의 만남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나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또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그냥 인연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선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났을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본문 20절부터 끝까지를 보시면요, 바울이 그 즉시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체험, 아나니아를 만난 체험 한 후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마음과 몸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천국 갔다는 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때 고백한 것이 식지 않는, 끝까지 확신을 놓지 않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위대한 건요, 그 구원의 확신을 단순히 한 번 체험했을 때 그때만 변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죽기 전까지 그 믿음과 전도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 아직도 확신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이 내 삶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간섭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소소한 체험들마저도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이 아직도 지금도 벅차오르고 있습니까? 그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까? 그때 끌어올랐던 내 신앙, 그때 벅차올랐던 내 믿음, 이것이 식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자꾸 이리 와 이리 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나에게 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달려갈 수 있는, 구원받고 변화된 셈이 바울처럼 끝까지 쭉 이어져서 늘 벅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